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다같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레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31장 이제 마지막 장을 설교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장 30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에게 승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 블레셋 군사에게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옛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사울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관계해서 인생의 시작과 끝은 어떠해야 되는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 백성들 사이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었습니다. 외세의 침탈에서 벗어나 보려는 현실적 필요였지요. 그런데 이 책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 됐는데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건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육신의 생각은 패망이다 등등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에게서는 구원의 능력이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1절에 인간 왕이 딱 버티고 있었지만 군사들은 무기력하게 도망하기 바쁩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는 의인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망령됨이 자식에게 고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절에 사울은 부상 끝에 자결을 택합니다. 아마도 삼손처럼 포로가 돼서 두 눈이 뽑히는 등 능력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나름 명예를 끝까지 지켜보려는 몸부림이었지만 글쎄요, 이것도 신앙인으로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염려해야지. 썩어져 버릴 육체를 염려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본인 자살하죠? 그것을 본 부하도 따라서 자살합니다. 무엇을 전염시키는 겁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모질게 능력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명예로운 마지막 순간입니다. 사울이 욕을 보고 싶지 않아 자결을 택했지만 그 시신은 결국 목이 잘립니다. 훼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벳산 성벽에 전시가 됩니다. 사울은 참 그 인생이 기구합니다. 바라던 것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늘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지만 패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인정받고 싶지만 버림바가 됩니다. 적군에게 명예를 지키고 싶었지만 능욕을 당하여 죽음의 순간마저도 초라합니다. 사울은 평소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겁니다. 어두웠던 그를 향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가 수두룩합니다. 그 위에 자살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날 함께 울타리 안에서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했지요. 사울은 그토록 권력과 무기를 의지하여 살더니 마지막 마무리를 무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삶이 어두운 원인은 뭡니까?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총들, 그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세인교회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대한 하늘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살다가 하나님 저버리고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예수 믿다가 그 촛대, 그 권세, 하늘의 능력, 그거 남들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패망한 것은, 사울이 부끄럽게 된 것은, 사울이 실족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민족과 사회와 교회들을 그분의 공의의 질서 따라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악인의 꾀는 실패합니다. 그거 설 수 없습니다. 그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악인의 꾀는 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계획을 언제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리고 무당을 의지했다, 이 죄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물은 적은 있습니다. 28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의례적으로 그냥 한 번, 아니면 말고시게, 성의가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탐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탐색해라. 그분의 마음을,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계속 탐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입니다.
당신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 꼭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원하시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제가 감당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탐색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 나옵니다. 두 비유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을 때까지 찾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을 때까지 찾았다. 포기함이 없습니다. 귀한 것에 대한 그 마음들 포기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찾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성 때문이지. 아니요, 절대적 가치 때문입니다.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을 탐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않은 것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어느 농부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했습니다. 예수에게서 그만한 가치를 발견한 바울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만한 사랑을 받고서도, 그만한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그만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에게서 그만한 가치를 발견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나요? 하나님은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겁니다. 사울은 평소 살면서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버려왔죠. 그가 버린 이 중요한 3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다윗을 버렸죠. 친구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비록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가 못다 이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더 멋지게 만들어갈 자신의 후임자입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죽였죠. 제사장을 죽였다. 그의 마음에 예배가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이 구속받았다는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마저 버립니다. 모든 광명을 버린 겁니다. 대신 무당을 찾았지요. 광명을 버렸으니 그 인생은 어두움에 휩싸입니다. 영혼이 어둡습니다. 그의 심령은 불안함,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영적 상태이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린다, 치유한다, 구원한다, 사람을 섬긴다, 돌본다는 것은 이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 인생을 논할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빛으로 시작해서 어두움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어두움으로 시작했어도 빛으로 끝나야지요. 육체로 시작했어도, 지옥으로 시작했어도, 패망으로 시작했어도 성공과 영광과 천국으로 끝나야지, 우리의 인생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동으로 시작했어도 왕으로 끝나고 창대하게 끝나야지. 저 지하실에서 교회가 출발을 했어도 위대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야지, 교회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는 생명이여 빛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요하게
주님을 탐색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님에게 집요하게 말입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요. 왕이 됐다 한눈 팔지 마시고요. 내가 왕을 차지하게 됐다 한눈 팔지 마시고.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탐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권이 더욱 빛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31장에는 다윗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 손대면 안 되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이 가지고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웃에 대한 친절과 배려로 나오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는 많았지만 끝까지 마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기회 따라 살기보다 기다림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 죽음에 결코 개입하지 않았으며 사울의 죽음에 당당하게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선악과였지요. 선악과는 아담에게만 관계 있는 과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지표를 나타내는 모티프와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허락받았죠.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아브라함의 선악과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체 이 인생 여정은 그 시작과 끝이 전부 이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선악과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사울이죠. 인간의 감정으로 하자면 사울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를 따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 여전히 그 원수 같은 사울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복을 받습니다. 사울은 권력이라는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버려선 안 될 것들을 하나 둘씩 버립니다. 마지막은 패망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무엘상 말씀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무엇이냐? 지나간 2년여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설계해 왔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탐색해 온 것입니까? 역사에, 이 민족 가운데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누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종이 될 것이냐? 이 문제를 풀어오는 중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지 않았던 다윗에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하진 않아서 넘어지는 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바세바와의 사건 등을 통해서 인간적 결함을 보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진정하고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살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은 늘 좋은 사람으로, 사울은 못난 사람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구도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편으로 역사는 기록할까?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의 기념책에는 어떤 유형으로 기록이 될까? 죽어 떠나서도 가슴 아픈 사람으로, 죽어 떠나도 늘 곁에 있는,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록으로 남을까? 사울이 못나긴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은 것이 11절 이하를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수습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였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됐는데 그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으로부터는 선하고 의롭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만 나오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도 본래적으로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뒤덮이니까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싶은, 기꺼이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칼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다 농기구입니다.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도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야지. 선한 마음이, 용기 있는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숫자에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 기세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뵀을 때 다윗에겐 칼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할 때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무기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낸 놀라운 일들이었죠. 이때 일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수행한 첫 공식적인 업무였습니다. 얼마나 순수했는지요? 성령의 인도를 명확하게 받을 만큼 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이때 죽을 자리에서 건진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신세를 갚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사울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적이 있었던가? 거의 이 이야기 하나가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에 뭐가 남는가? 베푼 것만 남는 겁니다. 인생의 끝에 여러분 인생 다 치열하게 살아옵니다. 결국 뭐가 남습니까? 그냥 남에게 베푼 훈훈한 이야기 하나 남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화가로 일컬어지는 반 고흐, 정물화, 풍경화의 대가죠. 그러나 인물화에도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물화를 그리려고 그러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창기 고흐의 인생은 가난했습니다. 모델을 쓰려면 모델료가 있어야 되는데 모델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 초상화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 딱딱한 처지를 옆집에 있는 룰랭이라는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우체부였는데 그 가족들이 기꺼이 당신의 모델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룰랭도 그 아내도 자식들도 고흐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준 겁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죠. 무명의 화가인데. 그렇게 해서 20여 점 가깝게 룰랭의 가족들의 인물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델료로 2점의 그림을 우체부 가족에게 선물했습니다. 자기들이 모델이 됐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1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두 그림의 가격이 1억 1,3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화가의 그림에 자신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훈훈한 이야기와 함께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생에 결국 무엇이 남는가? 베풀어 준 것만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초창기의 시절처럼 늘 성령 충만해서 백성 사랑하는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듯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시작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질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늘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600명 사람들에게 그 600명의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이 얼마나 혹독했을까요? 다 추스려서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는 용사들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장차는 자기가 세우게 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개국공신들로 다 만들어줍니다. 자기의 등 돌렸던 그 군사들 말입니다. 그리고 나고자들도 챙겼죠. 지금은 나고자지만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유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선심 쓰는 거 보십시오. 통이 아주 큽니다.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세밀하다면 이런 거 세밀한 거죠. 사람들 챙기는 일이요. 감사를 전하는 일이요. 격려하는 일이요.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일이 아주 세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과정들입니다. 섬기고 베풀고 수고하고 기다려주는 다윗입니다. 가지고 또 가지려는 사울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입니까?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섬김은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지나간 한 주간,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시간에 예수는 과연 나에게서 얼마 정도 생각이 날런지요?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음 예수 믿는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이 됐겠죠. 그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버렸을까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없이 탐색하는 여러분의 인생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어야 어둠이 찾아와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당장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거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인생 끝에 예수님을 남기게 될 겁니다. 예수로 다시 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법칙, 새인교회 성도들의
삶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번도 언덕이를 하늘 모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모두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바뀐 인생 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의 수고 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번도 언덕이를 하늘 모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바뀐 인생 넘어지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의 수고 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의 소보 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다 하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이 고백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니 예수의 흔적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가지려고 했지만 남는 것은 남을 위해서 수고한 것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마다 육체의 소욕이 떠나고 주의 성령으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세인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과 기독학교 아이들에게 그 삶을 그대로 바톤 넘겨주고 떠나면 됩니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이 미약합니까? 창대해질 꿈을 왜 꾸지 않습니까? 독창으로 시작합니까? 왜 중창 될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중창을 하고 있습니까? 거대한 다윗의 찬양대로 일어날 것을 꿈을 꿔야지요. 어둡게 시작했나요?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빛의 영광으로 그 인생이 결론 맺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인교회 모든 성들의 마음마다 창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기독학교 미약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사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원주의 36만 영혼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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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체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맞춰야 됩니다. 어둠으로 시작했습니까? 빛으로 마무리를 해야지요. 아버지, 아버지,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켜야만 될 절대적 가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여, 이 절대적 가치와 세상 썩어질 것과 절대 교환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
능력을 주옵소서. 처음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머금고 사합니다. 평생 그 은혜 갚으며 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리고 무거운 경외심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원수조차도 미워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 마지막 순간 예수 남기고 떠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사람의 편에,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포함되는 이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인물로 기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신령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기독학교 모든 어린이들과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초등부 학생들, 세인교회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오 주님,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예수의 스피릿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남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원주의 36만 영혼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정과 사업장,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피 가운데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수많은 불편과 수고와 희생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윗을 지키고 세상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파수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지려고 손해 안 보려고 바둥바둥거렸던 사울을 통해 오늘의 초라한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꺼이 수고스럽지만 기꺼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기다려주고 주님의 마음이 실현될 때까지 애쓰고 애쓰되 그 길을 기꺼이 갔던 다윗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살다가 결국엔 예수 남기고 떠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기독학교 학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후회 없이 명예롭게 이 세상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랑스러운 1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킬 것은 무엇이고 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고 다 성공길, 승리의 길, 명예로운 길, 영광스러운 길, 참으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온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지요. 어떤 형편에서 드렸는지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제각각 살펴서 다 갚으시고 좋은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 채우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것 가지고 또 누군가를 섬겨야 될까? 누군가를 살려야 될까? 누군가에게 찾아가야 될까?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선하고 의로운 계획에 아주 분주한
거룩한 고민에 휩싸이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까? 나중은 창대해질 꿈을 꿉니다. 시작은 어둡습니까? 찬란한 빛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거룩하게 욕심을 냅니다. 지옥으로 시작했어도 천국이 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과 눈물 속에 시작했어도 찬송과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해주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옵시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령마다 성령이여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면 반드시 부흥이 눈앞에 아주 빠르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